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꽃을 하나 달아드리고 또 선물을 하나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효도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같이 사는 부모도 같이 사는 자녀도 한동안 살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이 나이 들도록 시집살이를 해야 되느냐, 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젊은이들의 생각 또 그 부모님의 생각이 약간의 차이가 나서 트러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부모에게 은혜를 주시면 평안한 가정, 효도하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돼야 돼.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으면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하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입으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은혜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이 등장인물이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성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가시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같이 있다가 떠나니까. 그런데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을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석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천사들이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시는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느냐면 그 은혜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올라가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렇게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줄도 믿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의 종착역은 천국이거든요. 올라가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이제 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심판의 주님,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은혜인데 부활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있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늘 문까지 열어줬으니 얼마나 제자들 마음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사람들은요 늘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자 집을 사고 그것도 모자라서 땅을 넓혀서
또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모아서 은행에 적금을 넣고 노후 대책을 해서 여기 보험을 넣고 저기 보험을 넣으면서 많은 영양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노화가 더디오게 하려고, 통증이 없게 하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땅의 문은 열릴지 몰라도 하늘은 없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누가 열었느냐?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 거니까, 물론 헤어져서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도 이 제자들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공고한 일이 있더라도 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일까요?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얼마 있으면 서성의 날이 다가오는데 서성의 날이 있다고 해서 이 서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들의 마음은 슬픔이 가득하고 허전하고 예수님을 언제 만날까 아쉬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 성천하신 예수님 이렇게 보고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느냐? 천국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 만난다. 하늘나라에 대한 확고한 이 은혜, 소망이 생겨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으나 은혜를 입으니까 슬픔을 이기게 되고, 서로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으나 예수님의 성천하는 모습을 보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입으니까 허전한 마음을 천국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입니다. 천국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어떠한 실망도, 어떠한 낭망도, 어떠한 좌절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죽은 것 같은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나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아요. 하여튼 완전히 피 혈액순환이 멈춰지고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내가 못 내려왔어요. 우리 아내가 내려가면서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여하튼 백신 주사 맞아서 후유증인지 코로나가 지나가서 후유증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피가 전혀 통하지를 않고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것이 바로 죽음이 다가오나 보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언을 미리 좀 해놨어야 되는데, 유언장을 써놨어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문제가 저희들에게 언젠가는 찾아오게 돼 있죠. 일찍 오는 사람과 늦게 오는 차이지, 죽음이라는 문제는 목사에게도 성도에게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를 잘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죽음이라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뭘 만들어주느냐? 평정을 만들어주는, 평정을. 죽음 앞에는 부자도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건강한 사람도 소용없어요. 젊은 사람도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는 다 모두게 평정을 말해주는데, 죽음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실망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그 실망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에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별로 그렇게 천국보다 좋질 않아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참는 거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절제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묻어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예배하고 나면 너희를 나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러면서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이 천국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배웠던 말씀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슬픔을 이기게 되고 그 모든 마음의 슬픔과 좌절을 이기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이렇게 받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좌절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낙심했던 자리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걸어야 돼요. 오늘 김진선 성도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때에 누가 힘을 줬겠어요? 누가? 아이고 오랜만에 가는데 창피해서 내 얼굴을 들고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용기를 이제는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교회에서 나가라,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지금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저는 밤에 내려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이여 그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해 달라고,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영원하지 않는 거 아시죠? 아시죠? 알면서도 속는 게 인생입니다. 돈이 다가 아니란 거 알아요. 젊음이 다가 아니란 거 알고 있어요. 권력이 다가 아니란 거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속고 속이고 속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요 속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는 잠시 왔다 가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보면서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던 이지선 전도사님은 그 젓가락을 5살 먹은 아이가 젓가락을 이렇게 가지고 드럼을 치다가 아빠가 드럼을 하니까 막 드럼을 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젓가락 가지고 놀다가 목욕을 하고 나와서 그 젖은 손가락을 가지고 이제 젓가락을 콘센트에다 2개 다 딱 플러스 마이너스 꼽아가지고 온몸에 전기가 들어와서 펑펑 소리가 나는. 근데 그 사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고 그 은혜를 입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잃은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찬양을 작곡하고 가사를 만든 목사님도 그렇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모든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 전도사님도 그렇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부르고 그것을 가사를 작곡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좀 장애가 있더라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대우를 좀 받지 못한다 해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지혜도 의협보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가는 나라를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에게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이 제자들은 천국의 이 소망의 은혜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의 은혜를 이렇게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멍한 사람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은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 어떤 좋은 환경을 기다린다는 거,
병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사람은 뭔가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기다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꿈이 있는 사람, 꿈꾸는 사람,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꿈꾸는 사람은 그 잘 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누추하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이루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많은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통과 많은 모함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녀는 기다렸어요.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그 방향을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도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완전히 헛수고 할 뻔했는데, 그래도 그는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다리면서 일을 했는데, 나올 때는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형님이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올 때도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현실에 충실하고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기다리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서러움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면서 예수님도 그 길을 갔으니 나도 그 길을 가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환난을 받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낙심도 하지 않고요, 막 욕도 하지 않고 주님 오시면 되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채석장에서 유배당해가지고 돌을 캐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도 요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간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고. 늙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축복이잖아요. 젊어서 죽은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늙어가는 게 너무 서러워. 귀가 잘 안 들려서 서럽고, 말을 더듬거려서 서럽고, 이렇게 좀 이제 전자기기 잘 못한다고 구박당하고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시 옵니다. 천국에 가면 차별 없어요. 차별 대우 안 받습니다. 천국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는 있는 자가 없는 사람을 짓밟고, 배운 자가 못 배운 무식한 자를 짓밟고, 이렇게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짓밟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면요 다 평정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공산주의 친구에게 두 아들을 잃은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은 손장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우리 교단을 처음에 만들 때 이분들이 만든 거거든요. 우리 교단이 손장호 목사님을 중심해서 한상도 목사님, 주남서 목사님, 추록 성도들이 만든 교단인데, 이분이 이제 미 군정 시대 때 공산주의에 속해 가지고 두 아들을 총살을 시킨 안세선이라는 사람을
이제는 사형을 시키는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그 군의관 그 군대 이 대령을 만나 가지고 그 아들을 좀 살리고 싶다. 내가 양아들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떳떳하게 가야 되는데 내가 저는 아이들을 저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떳떳하게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다린 나머지 예수님을 생각한 나머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아들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반대를 한 거예요. 특별히 막내 딸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나는 얼굴 보지 못한 우리 오빠를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오빠로 내가 삼겠느냐. 그런데 기어코 주님을 기다리던 이 손장호 목사님은 이제 주님의 고대가라고 하는 이 낮에나 밤에나 이것을 누가 작사를 했느냐면 손장호 목사님이 찬송을 지었어요. 손장호 목사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주님이 용서하라 했으니까. 나 다시 오실 주님 내가 만나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지은 겁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찬양 문 찾아서 그냥 불러볼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게 여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 많이 울었습니다. 손장호 목사님도 생각하면서 울고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 많이 제가 울었어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는데 주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한순간에 오십니다. 오시면 끝이에요. 준비한 사람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려지면서 은혜를 입어야 끝까지 견디는 힘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겠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은혜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말로만 기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6절에 보면 5절에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할 때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은혜가 있었다 그 말이 은혜가 있었다.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었고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하면서 말씀한다고 그런 사람이 은혜가 없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9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11절에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인천공항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타고 직항을 타고 인천공항에 지금 내려오셨습니다 라고 방송이 떴어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택시 타고 가야 돼? 가면 큰일 나는 거야. 물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냥 손사같이 공항으로 서울역에 예수님이 왔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서울역에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뭐가 없었느냐?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에 보니 그를 찌른 자도 보고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보고 각인이 예수님 오신 걸 다 보게 돼 있으니까 그 서울역에도 안 갈 필요 없고 인천공항도 갈 필요 없는 것은 예배 중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 눈에 다 보이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욕심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욕심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이기심을 깨트리고 자기중심을 깨트리고 세상적인 쾌락을 깨트리고 세상의 가치를 깨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를 반듯하게 키워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려도 사입이
신비주의로 기다린 게 아니라 말씀에 다 입각해서 기다리는 거고, 우리가 어떤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그냥 감정에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절대 이단이나 사입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말한 대로 때로는 말씀은 뭐가 있느냐? 책망이 있는 겁니다. 책망. 교훈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책망도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책망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땅을 팔고 왔을 때에 책망 듣는 것을 싫어했어요. 책망 듣는. 그 책망 받을까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에게 가서 책망할 때 만약에 그 책망을 싫어했으면 다윗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때로는 책망을 해야 되죠. 자녀들은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책망을 귀하게 여기고, 설교 중에도 여러분 마음이 찔리고 옆구리가 찔리고 마음이 찔릴 때에 이렇게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용서 빌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책망을 그것을 받아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은혜가 되어지는 거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책망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책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도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책망받을 때 시험에 들지 말고 책망받을 때 그 책망이 은혜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에베소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기 전에는 어두움이 깜깜했어요. 욕심으로 깜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책망을 하니까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야. 악한 것들이 울울거리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했더니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남는 거예요. 책망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거 책망하면 제가 잘못했으면 이래야 되지. 목사님 내 형편 대봐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막내입니다. 막내. 5남매 중에서 막내. 저희 어머니를 이제 모시는데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결혼을 빨리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가가는 거 좀 보고 싶은 거야. 그 빨리 장가가고 싶은데 그래도 빨리 하지는 못했는데 또 손주를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야. 시골에 계셨을 때 이제 어머니를 이제 우리 집으로 모셔서 이제 한 10년 가까이 모시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셔야 되지만 근데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모셔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그러면 모셨다고 해도 다 잘한 거냐? 아닙니다. 다투기도 하고요. 큰 소리 치기도 하고요. 막 때로는 싸움도 있고요. 사실은 오래 모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좀 다투기도 하고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 섬길 사람하고 하루 모실 사람은 네 어머니 네 그렇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잘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년을 모시고 30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축복해 주게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할렐루야. 제가요, 그래서 오남매 중에 제일 잘 돼야 돼요, 제일 잘못 돼야 돼요? 에? 부모님 모셨으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니 생활비 다 보내주고 제가 어머니 섬겼으니까, 시골에 있을 때 그의 모든 걸 내가 책임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형님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4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 당시에 40만 원 엄청 큽니다. 얼마 전에 형님 엄마한테 40만 원 받았잖아. 나 그거 뭐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나 그 엄마가 준 거지 네가 준 건지 난 몰라. 그래 오리발 내면 그게 끝이야. 그 당시 40만 원이 엄청 큽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오남매 중에 잘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니까. 실제 잘 됐잖아요. 시세 무리지 말고 여러분도 잘 되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고 잘 섬기라고 그러지 은혜를 주지 않고 잘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은혜 속에 젖어들은 만큼 부모에게 잘할 수 있고, 부모는 은혜를 받아야 부모도 자식에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도 부모고요, 부모도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는 모두가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섭섭한 마음, 주님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은혜가 채워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려지면서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채워주면서 그분들이 모두가 다 순교당하고 그만큼 천국을 확실하게 믿었고, 모두가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는 그 증거는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었다.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성격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악한 영이 이렇게 괴롭혀서가 아니라, 은혜가 모자라서요. 은혜만 충만해지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데 은혜가 모자라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